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21일, 그러니까 2021년 1월 28일 아침쯤 7시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심정을 함께 나눠보고 함께 대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폐쇄를 저도 2번 당해봤잖아요. 그 목사님 심정이 매우 아파요. 아프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고 싶고 또 동병상련 더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아마 가까이 있는 분들보다 모르겠지만 같은 일을 겪어보니까 대강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절대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손인부입니다. 네. 예, 손희 목사님, 부산 세계력교회 손헌보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 폐쇄 당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예, 뭐 고발은 20분 넘게 당했고요. 20번 넘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에서 2번 고발을 하면은 한 번 경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받았죠. 대단하시네요. 참,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중압감이요, 엄청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경찰 조사를 당하고 또 가서 얘기 나누고 막 그럴 때 우리 솔직히 대담하게 가지만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만 보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국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를 하고 또 저항을 해야만이 다른 교회들이 또 예배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교회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세계력 교회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구역 조직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은 뭐 그냥 교회 운영하는 건 아무도 문제가 없지만은 너무나 불이하고 비과학적이고 맞아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수용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너무너무 불이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리 예, 소리 여기입니다. 예. 자, 우리 교회 폐쇄 당하신 이유를 좀 더 좀 궁금해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우리 손흥민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정말 이 대담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저도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손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폐쇄를 각오하면서까지 예배를, 사실 예배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죠? 그렇죠. 이제 감염법 그 예방법 49조가 예, 작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 물론 이 법은 교회 폐쇄법이라고 우리가 일명을 내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그래도 교회가 폐쇄가 되겠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작년 12월 30일 날부터 시행된 감염법 제49조는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를 내리고, 경고를 내렸는데도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면은 10일 운영 정지를 하고 10일 운영 정지를 했는데 또 예배를 드리면은 폐쇄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폐쇄를 했는데 또 드리면은 간판과 표지인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 예, 하는 것이 이제 이 감염법 예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위헌이고, 맞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국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폐쇄까지 가는 데가 교회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까지 왔는가, 어느 시점에 왔는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주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죠. 제가 좀 더 덧붙여 드리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저도 작년 8월 달에 교회 폐쇄 당할 때 바로 그때 폐쇄 정말 당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가 당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저희도 뭐 감염법 그때는 감염법 예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8.15 집회 갔다는 애국운동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맘카페에서 또 여러 사람이 쉽게 말하면 민원을 넣는다고 민원회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가 폐쇄시켜 버렸어요. 와, 좀 너무 황당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문을 닫을 수 있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저도 좀 누구랑 싸우고 뭐 어디 가서 막 항의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당하면 당한 대로 가만히 있는 성격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은 가만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 진짜 한국교회가 폐쇄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 막 저도 막 싸웠죠, 열심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들이 막 그 후에 폐쇄가 되려고 17 경기도 17개, 서울에 17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개 교회가 이미 폐쇄하려고 작정을 다 해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항의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미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 시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이 시점에서 안 해주셨으면 지금 쫙 사실 연결돼 있었어요, 목사님. 큰일 하신 것이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유는 목사님 이렇게 할 때 감염법 예방법을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움 있으면서도 예배를 강요하셨습니까, 목사님?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예배가 만약에 침해를 당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거의 말살되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독재 정권도 예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라, 몇 명 드리라 이런 것을 특정하는 그 자체가 예. 헌법 위반이고 맞습니다. 정교 분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수용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밀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교회가 존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정말 목사님, 손흥민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예,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행하셨거든요. 저는 세계력교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우리 손흥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자, 대면 예배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중국 우한 폐렴의 기간에 대면 예배 선포하심에 진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예, 신앙의 핵심이 예배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예,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또 우리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도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모였고 예, 맞습니다. 심지어 산으로 들로 광야로 토굴로 흩어져서도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지하 카타콤 같은 데 가보더라도 그 지하에서도 교회를 만들어서 모였는데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건 안 되고 또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못 드렸어요. 맞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지금 신앙의 질병이 왔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통계를 이번에 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 13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 청년부 이하가 50%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통계가 적용되면서 한국교회 인구수를 적용해 보면은 2035년이면은 교회 학교가 제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통계상이기 때문에 그래는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왔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예, 맞습니다. 예배를 계속적으로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생각.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 폐쇄 기간에 우리 선 목사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마음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뭔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어려움을 그 중압감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면서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예배죠. 그런데 가장 그래 마음에 이렇게 남고 또 신경 쓰셨던 어느 한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셨던 마음에 남는 상황이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첫째로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예,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죠. 성경을 곡해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성도들끼리 교회들끼리는 비판하지 말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주 이름난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나 모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거고 잘못된 거다. 예, 이런 거는 이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고 예,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는 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지만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못 가요. 예, 또 그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서 못 간다면은 예루살렘에 못 간다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완전히 특별한 어떤 환경과 지리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이런 논리로 서는 걸 보면서 야, 교회 안에는 완전한 저런 사이비들이 있구나. 예, 이건 성경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저렇게 모이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또 저렇게 모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완전히 악의적으로 예배를 폐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본색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해를 끼쳐야 되겠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교회감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식당은 왜 갑니까? 그러게요. 그 지하철은 왜 탑니까? 예, 그 지하철은 서울에만 하루에 730만 명이 탑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 1년으로 따지자면은 25억 명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억 명이 그 발 디딜 틈 없이 타는데도 코로나 한 명도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통계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마트 가고 식당 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데도 교인들이 그것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아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몰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 또 교회를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만 명 데려가는 예배당에 20명 미만만 데려가라. 그러게요. 5천 명 데려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미만만 데려가라. 그러면 방송 종사자를 빼면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거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방금 지하철 이야기했지만은 지하철에 1년에 25억 명이 타고 다니고 하루에만 730만 명이 타고 다니는 것도 절대로 제재하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 바보야, 너 천치야. 조롱을 하는데도 그 조롱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삼척 동자라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저 큰 운동장에 한 명만 들어가라.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선 목사님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담 나누는 걸 제가 쭉 다 이렇게 봤어요. 보고 제가 목사로서 저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좀 더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 있느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소수분들이시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까? 그게 첫째는 예배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들을 때 삼자들, 불신자가 들으면 아니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이 더 어렵더라고 솔직히 만나보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논리에 이런 감염법 예방법이 시행되고 우한 폐렴이 이렇게 전국에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좀 교회가 조금 멈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견해차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왜냐 이걸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가? 상대방들은 선한 사마리아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기가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묻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감염법 이 예방법이 9월 27일 날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의가 되고 10월 13일 날부터 시행이 됐고 11월 31일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됐거든요. 저희 감염법 예방법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우연찮게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질병본부장 관리 보면서 보건복지부에 옛날부터 감염법 예방법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4번이나 막 개정한 걸 보고 이상하다 해서 그거 보게 된 거예요. 49조 1항, 49조 2항, 또 74조, 또 79조, 94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된다면 큰일인데.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모르지? 왜 말하지 않지? 저는 의아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작년 10월 달 초였거든요. 10월 13일 정도였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제가 사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말을 주변에 말하는데 다들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얘기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11월 달에는 제가 막 방송하면서 이거 큰일 난다고. 그리고 외치고 우리 예배를 해보가는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운동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일일이 연락했는데도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준 분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죠. 12월 4일 날에 대전에서 모였을 때, 저 그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발언권 달라고. 도저히 안 들어져가지고 발언하고 기차표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교수님. 진짜 우리 시행됐잖아요. 시행돼가지고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1호교 목사님이 세계력교회입니다. 서른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진짜 꼭 넘어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지금 다른 데는 다 백화점 인원 제한도 없고 지하철 인원 제한도 없고 지하철에 사실은 한 번 확진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싹 없어졌어요. 있는지 없는지 발이 그 확진자 나왔는지도 몰라요. 나온지도 지금 백화점에는 인원 제한도 없고 수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3, 4천 명이 종업원들이고 거기에 손님들 하면 사실 수만 명이 들어가고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폐쇄했을 때 2.5단계를 딱 갑자기 하면서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다 모여가지고 그 수만 명이 밥 먹고 그리고 출입 제한 없이 자유롭게 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식당에서는요 그 손님들 진짜 많았습니다. 많고 지하철에는 하루에 1,000만 명이 서울, 대구, 부산, 막 광주 합쳐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쉽게 25만, 30만, 30억 정도 되죠. 한 달에, 그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확진자 그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거고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 시민이든 교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그 피해자죠. 그런데 작년 9월 13일부터 2개월 동안에 다른 종교는 예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시골이나 섬이나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장소도 공간도 불문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드리라. 다른 종교들 이슬람도 불교도 천주교도 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아 우리 좋은 이웃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행변성이 전혀 안 맞는 거고요. 예.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칼국수 집에도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처럼 방역을 합니까? 하지도 않죠. 그런 거는 다 두고 교회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잠깐만 참아주면 되지 않겠냐 이라는 것은 교회가 다 고사하고 난 다음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혀 합당치 않고 예.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한국 교회의 문을 닫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정권 핵심부에서는 야 과연 교회가 문을 닫겠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맞습니다. 저항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대형 교회부터 한 번만 문 닫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순종을 해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많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수천 년 내려왔던 이 기독교 핵심인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면은 수많은 반발이 예상되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문 닫아놨잖아요. 예. 그걸 보고 자기들이 놀랬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뭐 건너뛰어서 맞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어줄 게 있지 방역은 철저하면서도 그 단계에 맞도록 거리를 띄워가면서 우리 좀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이웃을 생각해야지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식당은 왜 갑니까? 교인들이 식당 가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다 하면서도 예배만 이웃을 생각해서 안 드린다.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사입이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미혹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특히 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마운 것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니지만 사실은 말을 하자면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종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좀 대면 예배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 있으니까 하면 어떠느냐라고들 우리 기독교 내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밥은 왜 식당 가서 식사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네. 엄중한 상황이면은 예.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되죠. 안 식사를 되죠.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버스 타면 안 되고요. 예. 학교 가면 안 되는 거고 예. 직장도 가면 안 되는 거고 예. 먹고 사는 직장은 가면서 예배는 안 드린다. 예. 참아달라. 이거는 어떤 형평성이 제가 한 10대 1만 돼도 내가 참겠어요. 네. 근데 만명 모이는 예배당에 20명 데려가라고 하는데도
그걸 따라서 뚫뚫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노예화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음. 이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국가에 정상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데 예. 교회도 그런 말을 못한다. 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후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CBS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어느 교회, 이름이 너무 그 이름이 정말 반대 이름 같은 그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말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좀 더 깊게 들어가서요. 많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닫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거의 태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과연 코로나가 멈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목사님? 정치 방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느끼는 게 네. 다른 종교는 다 하도록 두는데 예. 교회만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교회, 그다음 교회 있잖아요.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불교 이슬람이나 이슬람이면 다 예배 드리게 해놓고 예, 하기는 조금 해요. 가서 조금 있잖아요. 제재를 하기는 아니 조금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반발을 하니까 한 거지. 하니까 한 거지. 맞습니다. 작년 9월 13일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교회만 그랬거든요. 예, 예.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 저항을 하고 말하니까 그때 요식행위로 지금도 그래요. 요식행위로 가서 하되 그러면서도 해인사 은혜사 우리 10월 24일 날 그때요. 12월 말에 그들은 동지석달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다 법회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에 올라가 보고 또 사람들이 수많은 저한테도 제보를 해주거든요. 제보리 제가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예. 그분들도 그립뛰기를 하면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죠. 형평성 해달라 그런데 이거죠. 문제는 교회가 하면은 문제가 되고 네. 그들이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 종합을 해볼 때에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나 식당 가거나 커피집에 가거나 어디로 가보든지 그 좁은 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희 교회만 해도 5,500명이 들어가는데 네. 20명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문을 닫으라 그러고 또 지금 우리가 몇 번 폐쇄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있겠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리고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법을 시행할 때에 행평성이 맞아야 아 그렇구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차는 150km 가도 안 잡고 어떤 차는 80km 오는데 잡는다. 예. 그럼 어떤 사람이 형평성이 있다고 말할 생각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방역 협조를 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국가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지 어느 한 부류는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게 정치적이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강원문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간 건 아니지만 그분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얼마나 국가에서 압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후원금 3만 원 준 것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럼 시골에 할머니가 후원금 3만 원 낸 것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를 받으면 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음. 해서는 방역이 아니죠. 방역을 위해서 협력을 끌어내고 어떤 국민이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야지 어느 집단을 완전히 코로나의 주범처럼 덮어씌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시대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예. 이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곡해하는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게 비대면이 그렇게 옳고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왜 그런 걸 주장 안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모이도록 했습니까? 음. 자기들은 뭐 이렇게 다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필요 없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건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오히려 제약시하고 곡해하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혹시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다 교회 특성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분들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가라고 하듯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가 정말 코로나 시대 절벽이 와서 우리 자녀들이 1년 이상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살아가는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는데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맺히고 싶은데,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목사님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시설물들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 대대적인 지금 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정도로 검사가 아니고 수사권 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대해서 목사님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깊이 뭐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상적인 공교육만 믿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잖아요. 또 어느 시대나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7만 명 이상의 한 학년에 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탈락을 하잖아요. 또 마치 자기 적응하지도 못하는 사람. 이 학생들이 만약에 사회에 다 쏟아져 나온다. 아무도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끌어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을 빌미로 뭐 인가를 받지 못했다든지 어떻게 하던 것은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끌어받아서 이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손상을 준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돈이 요새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른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각지대 학생들을 돌봐왔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무인가다 비인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런 계기에 오히려 국가가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대안학교 또 우리 기독교 시설물들 이렇게 수사 조사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단체들만 딱 검사하면 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일어날까? 저는 기독교 시설물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검사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사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성북구에서 체대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확진자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애들이 겁을 먹은 거죠.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궁금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우리 학원에 한번 검사 좀 해달라. 자기들은 이렇게 나올 줄 정말 생각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뭐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검사를 한 겁니다. 했더니 학원생의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은 정부 관계자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려다가 그때 항원항체 저도 그때 항원항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제가 이제 날짜 요일 다 압니다. 지금 체크해 놓은 게.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하려면 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키트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 시설이 안 된다, 막 이런 마스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2달 가까이 줄 서가지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 시설만 검사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한 게 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다른 대안학교, 다른 단체, 다른 종교단체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동일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를 정확하게 정부만 가지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비밀이 돼야 하나요? 정세균 씨 왜 그때도 얘기했고 제가 정부에 계속 질문했거든요. 왜 그것을 정부만 가지고 있어야 될? 아니 국민들과 함께 의논해야죠. 예를 들면 확진자 수만 맨날 발표할 게 아니고 확진자 수는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고 검사 요만큼 하면 확진자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검사 수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확진자 수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또 그러면서 또 기독교 시설물을 가가지고 그냥 전수검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죠. 왜 기독교를 검사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형평성을 평등을 공정을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불교학교, 불교 사찰 학교라든지 또 뭐 천주교도 카톨릭에서도 운영하는 학교들 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법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그럼 기독교 마지막은 그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참 제가 보건대는 형평성 없이 사실 이거는 검사가 아닌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목사님과 이런 얘기 나눈 거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또 이것은 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좀 멈추자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정부 통계에서 네. 무감염자들이 어떤 20%가 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예. 정상 없는 사람이 20% 이상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이나 그 일반적으로 지금 퍼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목사님. 국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걸 걸렸을지라도 그것도 다 피해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메르스가 왔을 때는 이런 모든 전염병은 정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마음을 가지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시민으로서 피해자로 지금 생각을 해야지 예.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하고
직위 해제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린 것만 해도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 예. 이거는 결코 국가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날마다 자기들이 발표하는 바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보도를 해야지 예.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을 오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 수 목사님이랑 대담 나누면서 제 가슴이 정말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요즘 정말 숨통 막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목사님께서는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더 한 발자국씩 더 앞서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또 정상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후배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고신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 부산 사상교회 그 박창환 목사님 네. 고신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 이 부산 지역에 특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끝까지 승계하셨던 우리 고신의 후예로서 정말 이렇게 귀한 끝까지 이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선임 목사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있다면 이거는 불의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말했는데요. 사랑의 종교라 하잖아요. 사랑은요 사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사랑은요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공정하게 평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법도 똑같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물고 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확진자 나오면 식당에서 확진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일 정도 역학합니다. 3일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왜? 제 주변에 저희 교회에도 확진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3일 이상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석 달이 되는데도 석 달 지났는데도 역학조사 들어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도 작년 8.15 때문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도 8.15 때문에 그 살인자들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동부구치소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동부구치소는 따로 한번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한 대 1200명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을 수리하고 쉽게 말하면 보호해주고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몽탱이로 전국으로 흩었어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께서 정부들은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시겠습니까? 왜 그들 모여서 오히려 여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국으로 흩었어요. 전국으로 교도소 구치소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방에 다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교도소 전체 또 모이고 교도관도 모이고 다시 또 방에 넣고 이런 의미는 우리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석 달 전에 교회 아니 5년 전에 교회 안 다니다가 5년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범 목사님, 세계교회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죠.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종교의 자유의 침해, 종교 분리의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받아줬어요. 이거 한번 토론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겁니다. 시기는 이제 특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해가지고 다 지금 승소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게 기각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서 받아서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정도로 위험한가? 이걸 사회 행정성과 완전히 어긋나면서도 못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결정은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네. 또 어제는 한 가지 더 헌법 소원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자꾸 헌법 소원하고 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재판을 4개가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번에는 우리 안창호 그 변호인이 그분 장로님이잖아요. 예. 그 저희 교회 행편을 아시고 음, 두 번째 넣는 이 헌법 소원은 돈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를 넣는 겁니다. 네. 지금 10% 20% 제한하는 것이 이게 헌법 위반이에요. 예. 사회 형평이 안 맞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법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와, 정말 저 너무 놀랐습니다. 저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서 서로 하다 보면 다 논의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 문제들이 그죠? 밝혀지니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성도님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요. 댓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거든요. 여론에서 다 밀려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지금 공 언론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댓글 곳곳에 특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뭐 공공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들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게요 여론전에서 우리 지금 여론에 다 밀리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학교에 막 계란을 던지고 막 말도 못하고 아니요. 그 여론을 하게 되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손흥 목사님 세계롭게 손흥 목사님과 함께 귀한 대담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